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오순절 신앙을 본받아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 신앙이란 무엇이며 어떤 신앙인가? 여러분, 구약에서 오순절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율법을 전수받던 그때를 또 오순절로 말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첫 단을 하나님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초실절, 그래서 오순절 말했습니다. 신약적 의미를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 그때 바로 오순절, 펜테코스테라고 합니다. 오순절 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오신 제3위 하나님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자마자 첫날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요. 많은 사람이 모여 성령을 받고 변화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나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 3,000명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바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제3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땅에 와 계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와 역사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거기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오순절 그 아름다운 신앙, 뜨거웠던 신앙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신앙 어떻게 본받아야 할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님을 맞읍시다. 오순절날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압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따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바람 같은 역사입니다. 먼저 바람은 무엇입니까? 바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 생기란 말이 히브리 말로 루아크인데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것은 성령님도 루아크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갖다가 사람 코에다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됐다, 리빙 소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희 뼈들이 살겠느냐? 글쎄요, 네가 야훼 이름으로 명령을 해라. 그래서 야훼 이름으로 뼈들아 일어나라, 붙어라 이러니까 척척척척 일어나는데, 근데 그들이 아무런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생기가 불어가도록 명령을 해라. 생기에게 명령을 해라.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에스겔 37장 5절입니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뭐가 들어가게 하리니? 생기입니다. 생기. 성령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그들의 생기가 불어와라, 저들에게 불어 살게 하라 하니까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들이 일어날 때 따라하죠. 그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니라. 큰 군대가 된 거예요. 오늘도 죄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연약한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성령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일어서는데 그리스도의 큰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바람은 강한 역사로 세상을 정화시킵니다. 여러분, 가끔 태풍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폭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미국도 보면은 우리와 똑같은 태풍이지만은 이쪽은 태풍이라고, 그쪽은 허리케인이라고 말합니다. 허리케인, 멕시코부터 그 남쪽 바다부터 불어옵니다. 제가 휴스톤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휴스톤에서 1시간 바닷가로 내려가면 갤베스톤이라는 바다 도시가 있습니다. 1900년도 초기에 허리케인이 불어와가지고 도시가 완전히 파괴됐어요. 사람이 수천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건물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멋있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끔 허리케인이 불어와요. 그러면 막 바다부터 쓰러져 깁니다. 그런데 허리케인이라는 바람뿐만 아니라 토네이도라는 바람도 있어요. 이건 돌개바람입니다. 이건 내륙 지방에 불어오는데 바람이 하늘로 막 솟구쳐 올라가는데 어떤 때는 막 그냥 자동차도 올라가 버리고 판잣집도 따라 올라가고 어떤 때 버스도 따라 올라가고 어마어마한 바람입니다. 바람의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바람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태풍이 불어오게 되면 이 땅에 있었던 많은 녹조 현상들이 처리할 길이 없어요. 약으로도 안 돼, 걷어도 안 돼. 태풍이 오면 싹 몰아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오염된 것도 싹 쓸어가 버립니다. 정결한 바다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은 가끔 필요하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고난의 태풍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고난의 태풍에 쓸려가지 않고 버티면요, 살아남으면 고난이 유익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게 되면 바닷가의 모든 것들을 다 정화시키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급하고 강하게 불어오게 되면 내 속에 있던 마귀가 떠나가고 음란한 생각이 떠나가고 교만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게으름이 떠나가고 온갖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더러운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정화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의 바람은 참 평안과 기쁨이 흘러나게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인생을 충실히 보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결심 노트를 작성합니다. 4가지 적습니다. 가장 먼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 꾸준히 운동합니다. 사랑받는 삶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배려한다. 3번째, 풍족한 삶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다. 부자가 됐어요. 명예로운 삶을 위해 정의롭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래서 젊은 청년이 돼요. 세상에 건강하기도 하고 이웃의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 다음에 성공적인 삶도 되고 명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상하게 허전한 거예요. 겉으로 다 채웠는데 자기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내가 그렇게 해서 결심 노트를 작성해서 다른 건 다 얻었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공허하고 참 기쁨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스승님이 빙긋이 웃으시더니 글을 하나 딱 써주십니다. 자네에겐 먼저 이것이 필요하네. 읽어보니까는 영혼의 평안. 그랬습니다. 영혼의 평안이 없으면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맞아서 내가 육신의 것은 다 얻고 세상 것은 얻지만은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진정한 평안을 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을 때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이제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교회 와서 잘 되고 부자 되고 나보다 뛰어나고 명예고 건세였고 이런 데 목표를 두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 잘 믿으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축복하세요. 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따라 자손 1000대까지. 몇 대까지? 자손 1000대까지. 1000 generation,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푸노니라. 하나님이 언약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리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은혜 가운데 살면, 주님 헌신해 살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줍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가 그리고만 안 돼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무엇이 아니요? 그냥 잘 먹고 잘 마시고 띵까당하며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라는 건요, 흠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라는 건 하나님이 딱 인정을 해서, 그래, 너는 죄가 없다, 너는 깨끗함을 입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이제 서도 된다, 마귀가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의라는 것, 의인이라는 건요, 엄청난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는 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의인,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얻고, 그 다음에 평강과 희락이라.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되고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따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거는 바로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생수의 강이 배에서 콸콸 흘러나왔어요. 기쁨의 강이 흘러나오고 평강이 흘러나오고 은혜가 흘러나오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인류는 겉으로 보기에는 눈부신 과학 문명을 이룩한 것 같지만 실상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절망과 좌절과 미움과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허한 마음, 초조한 마음, 허무한 마음을 어떻게 참 평안과 기쁨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따라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와야 된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내 속에서 모든 걸 다 몰아가 버리고, 미움도 몰아가고 마귀도 떠나가고 귀신도 물러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속에서 모든 것들이 염려 근심이 다 날아가 버리고 절망과 좌절도 날아가 버리고 참된 평안과 의와 희락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그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씻어버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의 부드러운 바람도 불어오고 때로는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내가 정화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불은 빛을 의미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는요, 바람이 그들에게 먼저 임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따라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 받는 건요 1대1의 체험입니다. 성령과 나와 체험이에요. 남편이 받았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보혈의 은총을 믿고 은혜와 감사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우상을 떠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때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은 여러분, 바람 어떤 성령이 또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 불은 빛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어두운 인간의 마음에 빛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려면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빛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이 환해져요. 여러분 집안에 들어갈 때 이제 스위치를 딱 넣으면, 요즘은 자동으로 되어 있는 집안도 있어. 최소한도 그 복도에 들어갈 땐 저절로 불이 환히 들어오죠. 그렇지만 스위치를 켜야지 어두운 방 안이 환해지는 것처럼 스위치를 킨다는 건 예수님을 믿으면 돼.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돼. 스위치가 탁 넣으면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 속에 빛이 들어오니까는 어둠이 쫓겨납니다. 따라 어둠을 쫓아내려면 불을 밝히면 됩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입니다. 마귀가 주장합니다. 마귀의 임금처럼 역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마귀가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될 때 보면은 어떤 때는 옛날에 집집마다 눈도 쌓여 있고 가마도 쌓여 있고 뭐 여러 가지 쌓여 있잖아요. 근데 햇빛이 환하게 드는 봄날 그 가마떼기를 확 제끼면은 그 속에 막 눅눅해가 있던 거기에 벌레들이 막 수십 마리가 와글와글해. 그래 빛을 보고 날 살려라고 도망갑니다. 마귀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습니다. 마귀가 날 살려라고 도망갑니다. 성령님을 더욱 두게 모시면 마귀가 날 살려라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살 때 마귀가 우리에게서 떠나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일을 그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려면 언제나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다음에 따라 불은 뜨겁고 더러운 것을 태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불같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은 빛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뜨겁습니다. 우리를 뜨겁게 해줘요.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고 부부가 서로 더 뜨거워지게 하고 모든 일에 대해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열심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불은 태웁니다. 이 땅에 쓸모없는 것도 태워버려야 돼요. 담뱃불 잘못 던져가지고 산을 태우지 말고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체의 소욕이 자꾸 우리를 끌어내려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탄식을 합니다. 내 마음에 선한 것을 원하지만 악한 것이 나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지만 또 죄악이 나를 끌어내린다. 자, 그러면 우리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술취함, 방탕함, 질투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당짓고 우상 숭배하고 원수 맺고 호색하고 음행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너무 취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따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수 믿는 이름만 있어. 근데 완전히 위선적이야.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고, 아직도 술 취하고 망타하고, 아직도 온갖 죄를 다지고 살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경계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신약 때 한 거예요. 구약의 말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끊지 못하고 계속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서도 쫓겨나서 슬피 울며 어둠 속에 일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로 주님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불이 오셔서 우리를 태우고 정결케 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1904년도에 영국 웨일스 일대에 큰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28살 먹은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기도합니다. 부흥이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수개월 동안 회개와 기도에 전념한 결과 성령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술집, 당구장, 극장, 경마장이 비고 유치장이 비어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질 정도가 돼요. 왜? 청년들이 막 다 변화되고, 옛날에는 그런 때 같은 사람들이 다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광산의 직공들이 훔쳐간 물건을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창고를 또 하나 지어야 됐대. 얼마나 많이 훔쳐갔으면은 창고를 또 하나 새로 지을 정도로 돌아온 물건이 그렇게 많았을까? 문제는요, 성령님이 들어와서 회개시켜주면은 그런 도둑질했던 걸 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석탄차를 끄는 광부들이 어떨 때는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나귀를 갖다 회초로 부딪혔어요. 당나귀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당나귀를 껴안고 내가 사랑한다, 당나귀 형제여 용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당나귀까지 성령 충만했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집은요, 짐승도 축복받아, 식물도 축복을 받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계 모든 핵심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잘 되면은 자연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고. 예수 잘 믿는 나라 보세요. 나라가 복을 받죠. 우상숭배하는 나라 보세요. 함께 저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뜨거운 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성령은 불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 혀로 임했다. 왜 혀가 나올까요? 혀라는 것은 성령 오시면 마지막 보루인 사람의 혀를 붙듭니다. 혀는요, 참 길들이기 힘들어요. 성령 오시면 사람의 혀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언어,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혀를 갖다가 잡았다는 것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너가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더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하나님이 성령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은요, 내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은혜를 주시고 전하게 하시고 내 입술과 생각을 붙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할 때 참된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재적인 도둑으로 알려진 잭 머피라는 그 서핑 미국 챔피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파도 타기도 스포츠예요. 그 세계 챔피언이 잭 머피라는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잘생기고 아주 명석하기 때문에 돈도 잘 버는 사람, 마음을 잘못 먹어가지고 뉴욕의 자연사 박물관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1964년, 1968년 두 번 들어가서 사파이어 등 보석 40만 브로치를 훔쳐낸데 완전 범죄를 했어요. 아무도 몰라. 근데 그뿐만 아니라 자기 여비서를 갖다가 또 죽이려고 하다가 그걸 감추려고 하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경찰에 잡혀가지고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죽어야 나오지 거기서 못 나와요. 종신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는 플로리다 주 교도소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올랜도 교회 교도소 전도회가 활동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와서 여러분, 형제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 되게 만듭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고, 아무도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새 사람 되게 만든다고? 그럼 그 예수 나도 믿게 해주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막 성령을 받고 뜨거워지고 변화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이제 말씀으로 들고 살아요. 그냥 말씀을 들고 살아요. 날마다 기도하며 삽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나중에 모범수로서 종신형인데 15년으로 감형돼서 조기 추록하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75명의 동료 죄수들을 모범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감형 혜택을 받게 합니다. 1986년 잭 머피가 감옥에서 나올 때 47살이었는데 죄수 전원이 모여서 밴드 반주로 찬송가를 부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찬송 부르는 그 잭 머피도 울고 참 간수들도 울고 죄수들도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감옥이라 하기보다는 부흥의 도중에 교회당 같았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돼요. 우리 가정도 성령이 뜨겁게 임하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였던 한 분이 한국 분입니다. 그분이 여의도께 와서 간증하는 걸 들어보았어요. 자기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렇게 성령 받고 이러는 거는 싫다 그랬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람들 성령 집회하는 데 가서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쁨이 충만하고 사람이 달라지는 걸 볼 때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집에 돌아와서 자기 부인도 훌륭한 분입니다. 자기는 방에 가서 기도하고 부인은 부엌에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나에게도 눈물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감동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참된 기쁨을 주옵소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옛날에 형식적으로 다녔거든. 간절히 한 2시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갑자기 방언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방언을 한참 기도하고 밖에 나가 보니까 부인도 부엌에서 싱크대에 있는 데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둘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여의도 교회에서 대성령 금요철에 땐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캘리포니아 대학 유명한 교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충만한 은혜와 사랑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할렐루야. 그 다음에 큰 세 번째입니다. 따라 늘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삽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루치밖에 안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갈 때 만나 양식을 하루치밖에 안 주었어요. 그러나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양식은 매일매일 은혜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받은 성령 충만 가지고 우려먹지 말고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성령 충만, 오늘도 말씀 충만, 내일도 말씀. 성경을 여러분이 이렇게 듣고 읽고 할 때 이것이 나에게 바로 만나가 되고 양식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라는 것은 안에 주거하신다, 안에 사신다. 여러분 찬송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내 몸은 성전이요,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요. 예수 믿은 다음부터 우리가 예수 믿고 고백을 하고 믿음 안에 살면은 내 몸이 성전이 돼요. 할렐루야. 성전이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사신다는데 예수님이 와 계시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영 되신 성령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내 안에도 충만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가 쫓겨납니다. 세상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거할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늘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 역사의 참된 징표라는 책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면 5가지 영적 현상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높인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높이게 된대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영광.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따라 흑암의 나라를 공격하게 된다. 마귀, 사탄, 죄악, 어둠, 불신앙, 불순종, 이걸 갖다 공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성령이 충만하면 성경을 존중히 여기게 된다. 아, 성경 말씀이 진짜 진리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성령이 오시게 되면요, 성경을 던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껴안고 살고 그 말씀으로 먹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성령이 충만하면 건전한 교리를 추구한다. 이단 사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했죠. 너희 계명이 무엇이냐?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인도자로 오셨어요. 스승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에 인도받으세요. 저도 신학교 들어갈 때 성령님이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남시에 목회 나갈 때도 간절히 금식기도하면서 성령님의 확신과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남미 선교사로 갈 때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부산에 올 때도 11년 전에 하나님이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의 확실한 응답과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겁날 것 없고 사실 어디든지 부산교회는 너무너무 저한테는 과분한 교회입니다만 맨주목으로 성남시나 남미에 갈 때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가보니까 한숨밖에 인간적으로 한숨밖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러 나오면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도 무슨 사업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이 인도하는 데로 가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성령님의 열매와 은사가 나타나도록 구합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더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옛날에는 우리가 세상의 열매 맺잖아요. 죄악의 열매 맺잖아요. 마귀의 열매를 맺고 살았어요. 이제는 마귀가 물러가고 세상도 떠나가고 우리가 물리치면 돼요.
성령 오시면 그건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 열매가 뭐냐? 사랑과 기쁨과 피스,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 사랑과 그 다음에 양선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 부드러움과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를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열매 맺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따라 우리 힘으로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변화시키시고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데서 그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열매 맺게 도와주소서. 그러면 진리대로 성경대로 말씀을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와 직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외 여러 가지 능력 행함의 은사 많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은사들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직분의 은사도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이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만 직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 성가대, 교사, 구역장, 리더들, 아멘 왜 안 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선교회, 실업인, 봉사자들, 전도자들, 중보기도자들, 이런 분들이 다 이 직분의 은사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놀다 가면 안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가서 잘했다 그러지. 빙빙 돌, 너 왜 교회에서 다니긴다는데 빙빙 돌다 왔냐? 열심히 봉사하다 왔습니다. 열심히 섬기다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들다 왔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세요. 저기 이제 원당 순복음교회 담임인 고경원 목사님, 제 제자고, 제가 남미 갔을 때 고등학교 3학년 졸업했어요. 그 찍은 사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바로 몇 년, 1, 2년 되지 않아가지고 에콰도르 개척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기도해서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그 가서 그냥 목회하다가 한국 들어와 지금 큰 목회를 하는데, 그 부모님들 보면요, 자녀들 전부 다 교회에서 하여튼 자녀가 6명인가, 그리고 이제 부모가 8명인데 주일날은 막 전 가족이 교회 다 나옵니다. 꼬맹이부터 봉사 다 합니다. 주일학교도 봉사하고 중고등부 봉사하고 피아노 봉사하고 뭐 찬양 봉사하고 부모님도 봉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녀들을 갖다가 하나 빠짐없이 다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어떤 때는 사례비 초도에 안 받아요. 그 정도로 하여튼 뭐 부모가 하여튼 뭐 내가 줄 테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봉사하니까 복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즐거움으로 직분 은사에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신 성령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요즘 나온 성경을 보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은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another tongue이라고 그래가지고 입술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른 나라 외국말입니다. 그래서 그 방언할 때 보면 뭐 따따따따랄랄 하는 것도 그것도 저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 이 비밀 기도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듣고 마귀가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그 방언으로 하나님과 비밀 기도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알지 못하는 외국말을 갖다가 유창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120문도가 성령 보고 막 방언하는 걸 보고 야, 저 사람들 우리나라 말도 안다.
내 나라 말, 내 나라 모르는 말도 한다. 그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에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도 방언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방언의 은사를 달라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오늘도 성령께서 오셔서 충만하게 임할 때, 성령 침례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때 여러분 첫 번째의 성령 충만은 성령 침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고 사도행 2장부터 계속적으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방언 기도는 천국 언어로 새 역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외국말 하는 것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말을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성경적인 언어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 몸은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내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나는 날마다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고 내일 죽어도 천국 가고 마귀는 감히 나에게 오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막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야고보 3장 2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능히 온몸도 그 말이 굴레를 씌운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혀가 운명을 굴레 씌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도 보면 큰 배가 가잖아요. 뭘로 운전하는지 압니까? 조그만 것으로 이렇게 작은 키로서 운행합니다. 이렇게 조그만 거. 그럼 그 배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는. 우리 운명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지체 중에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옥불에 나오는 말 잘못하면 안 돼요. 따라 절대 긍정, 절대 창조의 말을 합시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혀를 잘 쓰는 자는 따라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행복한 일이 나길 바랍니다. 자꾸 축복을 하고 너무 저주하지 마세요. 정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너무너무 욕을 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 원수까지 축복하라는 말이 있잖아. 아멘 소리가 적네. 원수까지 축복하라는 말이 있잖아. 여러분, 북한도 축복하세요. 중국도 축복하세요. 일본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때로는 우파는 좌파를 축복하고 좌파는 우파를 축복하고, 그러나 무너져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긍정적인 말로 부정적인 말을 대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그런 말 했어요.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붓으로 때릴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안 속담에 보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10,000번 이상 말하면 당신은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된다 10,000번 이상 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메리카 인디안 말에 있대요. 나는 저 아가씨와 결혼한다 10,000번만 해봐요. 나는 저 멋진 총각과 결혼한다 10,000번만 해봐. 그건 인디안들 가르치는 말이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긍정적인 말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방언이 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혀를 통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말이 나가서 우리의 운명을 창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헛되이 하지 말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통하여 운명을 변화시키고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대신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성령님이 이제는 온 영적 모든 일을 주장하십니다. 오 성령님, 이 교회에 계신 것처럼 내 안에도 오시고 내 가정에도 오시고 떠나지 마시고 늘 매일매일 충만하고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급하고 강한 바람없는 성령 오셔서 나를 정화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불같은 성령 오셔서 나를 태워주시고 녹여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